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부활의 기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 사망과 어둠 모든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승리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승리와 그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이날에 기억했으면 좋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사건이 하나 있는데, 3년 전 바로 오늘 우리 304명의 아이들과 사람들이 세월호와 함께 죽음을 맞이했던 그날이기도 합니다. 3년 전의 그날을 한번 기억해 보면, 그때가 고난주간이었어요. 고난주간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얼마 있다 마음에 고통들이 있었던 때가 바로 3년 전 오늘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은 아픔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자고 하면 막 그들이 이제 당한 아픔을 너무 쉽게 이해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마음이 편치 않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먼저 할 일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더 고귀한 위대한 생명의 꽃을 피웠듯이 우리 그 많은 아이들의 죽음이 우리나라를 더욱더 새롭게 하는 그런 생명의 능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부활절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인도에 보면 이제 썬다싱이라고 하는 성자가 있었어요. 원래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사람인데,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이래요. 어느 대학 교수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던 이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게 종교를 바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썬다싱은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능력은 바로 이 부활에 있다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가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죽으심으로써 속량해 주셨지만,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죄를 속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활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하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부활의 진리,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 중에 라비 제커라이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도 사람인데 무신론자였어요. 청소년 때 굉장히 무력함에 빠져 있었고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었는데, 그가 참된 진리 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진리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한 강연에서 한 질문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교수님, 모든 종교가 묻고 있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모든 종교는 사후세계의 소망을 제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종교들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옳게 사는 법,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법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데, 기독교도 알고 보면 다 같은 종교적 차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종교적인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단 하나의 옳은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종교들이 다 그럭저럭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잖아요. 모두 다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기독교가 다른 점이 뭐예요? 하고 이 교수께 물어본 겁니다. 이에 대해서 라비 교수가 대답을 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 중 가장 확실한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점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이전에 무신론자였고 자살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럼 이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어떤 책입니까? 이 성경의 저자는 4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적었어요. 이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66권의 책으로 되어진 것이 성경인데 구약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 몇백 년 전부터 수많은 활동하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실지,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메시아의 이름이 무엇인지, 메시아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지, 또 어떻게 부활할지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저자들. 근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또 통일되게 그 사실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또한 여러분 성경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겪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사도 바울이 저술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썼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 12제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좀 달랐어요. 제자들은 먼저 살아계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 확실하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나 바울은 거꾸로 됐어요. 바울은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십자가를 경험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정말 악랄하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나중에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리면서 순교의 제물로 사라져가게 되죠. 바울의 일생을 보면요, 바울의 변화된 것을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있죠.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못한다면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역사서에 따르면요, 이 도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도로 갑니다. 오늘 인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인도로 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인도에 가서 전하면서 자신을 헌신하였고 마찬가지로 순교를 당하게 돼요. 이 도마만 봐도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활을 확실히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분들, 그 믿음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부활의 증거일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읽어보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500여 명의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있던 당시에는요, 또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당시는 주후 55년경이었어요.
아직도 근데 그 당시에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약 500여 명의 제자들이 형제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 있다. 어떤 사람은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500여 명의 이 사람들이 집단 환각설을 당했다. 집단으로 환각을 일으킨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증거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더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분명하고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와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승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승리와 능력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능력 안에 있는 교회가 나오고 있는데 서머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서머나 교회에 또 소아시아 7개 교회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요. 근데 7개 교회마다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다 각기 다릅니다. 서머나 교회, 그중 서머나 교회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시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 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 이와 같은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서머나 교회는요,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의 능력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시죠. 근데 어떤 칭찬이냐면 이런 칭찬이에요. 너희가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고 또 많은 비방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치 않고 포기치 않고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9절의 말씀인데요. 그 칭찬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가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다가 환난이 왔을 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환난 그 위에 궁핍함까지 더했어요. 그리고 주위에서 여러 가지 비난도 들립니다. 여러 사람들의 비방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 있으세요? 환난도 있었고요, 궁핍함도 있었고요, 비난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절대로 쉽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다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갔습니다.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어떤 고난들이 또 찾아올 것인데 너희 중에 몇몇 사람은 옥에 갇혀서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죽도록 충성을 하라 하는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정말 바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 일을 정말 바쁜 가운데 힘들게 감당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으면 좋을까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제가 무엇이라고 말했으면 여러분이 마음에 좀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실까요? 1번, 더 열심히 하세요. 2번, 죽도록 충성하세요. 3번, 수고 많으세요. 자, 여러분 어떤 말씀 듣고 싶으세요? 네? 3번이지 않겠습니까? 수고 참 많으세요. 이 말씀 들으면 좀 그래도 알아주시는구나 이럴 텐데요. 서머나 교회를 보세요. 환난 중에
믿음을 지켰고 궁핍한 가운데서도 충성을 했고 그 비방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견뎠어요. 자,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야,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말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서머나 교회가 그 말씀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 보면서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간다면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예, 저도 굉장히 기쁘네요.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니까 앞으로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이 말을 제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시험에 드는 분들은 꼭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이 증인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칭찬을 하십니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궁핍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절대로 가난한 사람들 아니다.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칭찬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에 부유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이었고 믿음에 부유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은 돈이 많아야 부자이고 땅이 많고 재산이 많고 소유가 많아야 부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소유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믿음의 부자가 많은 성도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큰 믿음이 많은 사람이 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은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게 되어 있어요.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기는 자는 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요, 무조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냥 긍정적인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인데, 그와 같이 주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일 때 주님의 이루신 승리가 있는 교회, 주님의 부활하신 능력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되고 그 승리와 능력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이 1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은 부활에 대한 약속이에요. 둘째 사망이라고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승리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의 삶,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활에 관해서 정말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요, 정말 확실하다면 그 부활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좀 길겠습니다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4절인데 이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어요? 자, 일단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자, 이 말씀은 부활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 무슨 뜻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태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수 있는 그 밖에 없는 그런 형벌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때 그가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함께 살리실 것인데 우리 4절에 보면요. 마지막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이 말씀의 시제를 한번 보시기 바라요. 시제가 어떤 것입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로 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죽었었는데 살아났다. 부활을 갖고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이 있으면 그 다음엔 어떤 부활이 있다고요? 그렇죠. 둘째 부활이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둘째 부활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둘째 부활이 뭘까? 한번 찾아본다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주님이 오시는 때, 믿는 사람들이 이제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면 왜 둘째 부활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그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둘째 부활은 첫째 부활과 함께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안 어려우시죠? 첫째 부활을 가진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처해지지 않아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지지 않는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는 그 부활로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초상집에 가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내 주셨어요. 부활한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영생을 약속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 부활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부활함을 믿고 있지만 또 마지막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살게 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극심한 환란이 있어요. 궁핍함이 있어요. 비방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무엇이겠습니까?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을 때에 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요 교회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 제가 준비했는데 함께 읽어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셨다. 우리는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여기 계신 분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이제 장로님 얘기 잠깐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품상 이런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허락도 안 받고 말씀을 드려요. 의자 공장 사업을 옛날에 시작하셨을 때 공장이 한창 일어서다가 비닐하우스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불이 났었다 그래요. 저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 불이 난 그 비닐하우스 공장 홀라당 타버리고 잿더미가 되었다 그러고 장로님이 나중에 알려주셨어요. 완전히 다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건지신 거는 화목난로 하나 건지셨다고 말을 이제 전에 들었어요.
그때 수천만 원의 금전적인 피해. 뭐 가진 것 갖고 사업을 시작한 것도 아닌데 빚에 또 이제 앉게 되었고, 또 이제 모든 것이 다 잿더미로 변해버린 그런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다 타버렸는데, 잿더미가 되어버렸는데. 근데 우리 장로님 참 훌륭하신 게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을 시작하시고, 또 그래서 지금 귀한 회복의 그 일들을 또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말씀드리면 예, 여러분, 믿음을 붙들었고 다시 소망을 가지는 거죠. 환난이 찾아왔어요. 궁핍이 찾아왔어요. 또 주변에서 사람들 비아냥거렸고 비난했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큰 환난을 당했어? 뭔가 잘못 믿은 거 아니야? 그리고 사람들이 막 비난했겠죠.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건데 왜 사람이 저렇게 되어버렸어? 벌 받았나 봐.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고 견고하게 또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자 삼는 그리스도인과 박제된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생명을 가지고 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시 재생산합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을 가진, 생명을 가진 제자를 삼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박제된 그리스도인은 모양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감당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자기에게 이런 소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제가 전해 들었어요. 사역을 하면서, 목양을 하면서 맡겨준 주님의 일을 다 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선 날 자기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말 그 딱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그 목사님은 이런 말 하나 들었으면 좋겠대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믿음의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솟게 되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 우리가 그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을 또한 섬기고 변화시키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우리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날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시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 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서 아멘.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 반석 위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능력 안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겠사오니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 그 부활의 능력 안에 있기를 간절히 온전하게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선포하며 주님의 높으심을 선포하며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물과 저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이제 주님과 함께 죽었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살아가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환난과 궁핍과 비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갔던 그 소모나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며 경험하는 이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친히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살아있는 소망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믿음 안에 믿음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죽었던 잘못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며 생명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어서며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환난과 궁핍과 또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칭찬 들었던 소모나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 칭찬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는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영광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귀한 능력을 나타내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그 참된 기쁨과 능력이 우리 안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제